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또다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얼마 전부터 구세군의 자선 낭비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서 성탄절이 가까웠구나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명절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의 명절이 되어버렸고, 오히려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 명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성탄절이 오면은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인가 할 정도로 아주 온통 전체가 성탄절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인식시켜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안다고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다 한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탄절은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는 사람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타이 항공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선교사가 이 부장한 타이 항공의 스튜어디스에게 영어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Excuse me, do you know Jesus Christ? 당신 예수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스튜어디스는 Just a moment 이렇게 말을 하더니 잠시 후에 스튜어디스는 선교사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손님, 아무리 비행기 안에 명단을 찾아보아도 승객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탑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라는 말과 또한 마스라는 말이 합성어로 돼서 한 단어를 이룬 말입니다.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마스라는 말은 바로 만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 성탄절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나고 연인을 만나고 술을 마시는 날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만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분을 만나지 않는 성탄절을 우리가 보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경배드리며 우리가 감격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너무나 복된 날입니다. 이 날은 영원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날이 있음으로써 죄에 빠진 인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한 날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평강과 안녕과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사건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말입니다. 성탄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목표가 이루어졌으니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을 통하여 이 땅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평화요 또한 구원이요 축복이요 안녕이니 과연 이 땅에는 평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성탄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평화와 안녕과 여러 가지의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날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을 열어놓고 마음껏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1870년 프랑스와 독일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총탄이 날아다니고 포탄이 터지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도 어김없이 성탄절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 독일과 프랑스는 치열한 전투를 하다가 그날의 전투를 끝내고 서로들 자기들의 진영 속에서 내일의 전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유난히 별이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참으로 고요한 밤이요, 모두가 크리스마스의 낭만과 추억을 그릴 수 있는 그야말로 동심의 세계로 부르는 밤하늘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인지라 모든 병사들은 밖에 나와서 하늘에 반짝이는 총총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어린 시절의 성탄의 낭만과 추억의 세계를 그렸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살아계신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의 진리를 마음속 깊이 묵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프랑스군의 참호에서 한 병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총과 칼을 땅에 놓고서 아름다운 테너의 목소리로 하늘을 향하여 감격에 찬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군인은 대학에서 테너를 전공한 참 노래를 잘하는 성악가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을 불렀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는 밤하늘을 메아리치며 온 군사들의 마음속까지 가슴이 울렁거리도록 깊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넣으시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돈다. 경배하라 전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이 아름다운 테너의 찬양 소리는 밤하늘을 진동시키며 마침내 독일 군병의 진영까지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독일 군병들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였고 저들의 가슴들을 찬양의 샘솟는 아름답고 거룩한 가슴으로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마침내 독일 군병의 참호에서도 한 군병이 총칼을 내던지고 두 팔을 높게 벌리며 웅장한 바리톤의 음성으로 프랑스군의 찬양에 화답을 합니다. 그 역시 바리톤을 전공한 성악가였습니다. 그러니 이 찬양 소리 역시 밤하늘을 메아리치며 온 군사들의 마음속까지 울렁거리도록 파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찬란한 별빛 인도함을 따라 동방의 박사가 찾아왔네. 찬란한 별빛 인도함을 따라 동방의 박사가 찾아왔네. 믿음의 불빛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품 안에 안기려네.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경배하라 전사의 기쁜 소리. 오
이렇게 양쪽에서 두 명이 대표로 찬양을 하자 온 군병들은 총칼을 내던지고 함께 찬양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찬양이 프랑스와 독일에 온 군병들로 하여금 전쟁터에서 위대한 합창의 찬양을 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를 은혜가 넘치는 눈물의 감격이 넘치는 찬양터로 바꾸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냥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나라요 양국에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저들은 찬양을 냈던 것입니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한 밤이요. 할렐루야. 온 군병이 크리스마스의 감격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뻐 뛰며 찬양을 하였습니다. 전쟁터가 찬양터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이 전쟁은 마침내 종전으로 끝나버리게 되었고, 아니 영원한 휴전으로 지금까지 전쟁은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성탄의 평화를 양국이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성탄절입니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그들은 톡톡한 은혜로 누렸던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이런 아름답고 위대한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설교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부터 신년을 복되고 아름답게 맞이기 위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2005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일이면 이제 정확하게 대망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었습니다. 치명적인 병에 신음을 하고 걸려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건강을 주셨고 여전히 정말 이 생명의 삶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아기 예수 오신 날을 또다시 경험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으려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개척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젊은 성도들의 장례식을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적은 교회입니까? 1만 명의 최적교인을 훨씬 넘는 이제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 갑자기 젊은 성도라 할지라도 불의의 사고로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도 있고 질병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 심리를 하는 것은 80 이상의 노인 빼놓고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제 목회의 특별한 간증이요,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기적이요, 특별한 자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론 올해도 하마터면 돌아갈 뻔한 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돌아갈 뻔한 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새 에덴 교회와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큰 일꾼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전도하고 여전히 11조하고 여전히 오늘 성탄 감사를 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참, 또 하나 우리가 특별히 감사한 것은 큰 낭패 없이 한 해를 살아온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어찌 사람이 낭패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시고 더 많은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음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은 올해로 끝나지 않고 내년에는 더 많은 은혜와 더 특별한 은총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까? 왜 우리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처럼 이런 은혜를 주실까? 저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새해된 교회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축복 숭회 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나쁜 운명, 우리가 당할 시험, 여러 가지 재앙,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힘을 주었고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었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송구예배는 우리가 한 해 동안 범했던 죄와 실수를 다 회개하고 새해를 맞는 집회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10시 반에 나와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고 했지만 잘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결산의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월 1일 영시가 되면 대망의 새해를 맞는 영신예배를 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모든 성도가 한자리 모여서 영광의 새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첫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모든 성도들은 새해 축복을 위한 소원 예물을 드리며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들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갑니다. 안수기도를 받고 약속의 말씀을 뽑아갑니다. 저는 안수기도를 할 때마다 크게 세 가지 기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셔서 절대로 병들거나 하나님이여 병원 신세지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하나의 기도는 형통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하시고 승승장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의 기도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복받아서 내 마음을 내 정력을 위해 살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 하나님은 지금까지 거의 다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 가운데는 하야 너무 유치하다, 목회가 너무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묵상 중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유치와 극치는 일치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까지 제 목회에 유치한 것을 유치찬란하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치찬란한 축복을 저의 목회의 결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안수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뽑는 약속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약 250가지의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뽑아가면 하나님께서 꼭 이상하게 그 말씀대로 역사를 하십니다. 성경에 제비뽑기가 있듯이요, 하나님이 꼭 손에 딱 그 옆에 것을 뽑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꼭 코로코름 뽑아서 코롱코롱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통계적으로 보니까 영신예배 때 와서 안수받고 쫙 뽑아가는 사람 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정상 형편상 청동진에 가서 어디 가서 그러다가 며칠 후에 안수받고 나머지 그 보리떡 뭡니까? 뭐죠? 그 12광주리 가운데 쫙 뽑아요. 나머지 가운데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셨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이거는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제 임상 목회 결과가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또한 신년 소원 5가지 기도 제목도 그 예를 이룰 수 있는 기도 제목이라면요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3살짜리 하나님 장관되기야 그건 하나님도 못하십니다. 걔 죽어요. 그러나 그 예에 이룰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여러분, 여기 목사도 그래서 설레이고 참 가슴이 설레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은 안수기도의 능력과 효력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 안수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었을 때 이삭의 축복기도대로 야곱은 그대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는
자기가 아버지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12아들에게도 안수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안수기도 한 그대로 12지파를 이루어서 이스라엘의 야곱 총회의 축복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야곱이가 자녀들에게 각각 안수기도한 글자를 세어보면 축복기도 글자 내용이 총 968자였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할애된 사람이 누구냐? 유다였어요. 유다는 총 242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이 요셉인데 239자였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십시다. 유다가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음으로써 메시아를 산출해내는 이래봬도 제일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은 육적인 장자가 되어서 메시아를 산출해내는 보조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두 번째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기도의 글자 숫자대로 복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축복 안수기도의 효력은 참으로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안수기도는 어떻게 받는가? 먼저 안수기도는 아무에게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안수는 아무나 하나,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것처럼 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안수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안수를 하며 목자가 양에게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안수에도 질서가 있고 서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도원에 가면요, 아무나 안수 받지 말라, 아무나 안수하지 말라, 이런 광고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안수를 하고 담임 목사의 지도와 허락하에 교역자와 장로님들이 여러분 안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는 서로가 준비해야 됩니다. 안수하는 자도 준비해야 되고 안수를 받는 자도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몸을 준비하고 옷매무새를 준비하고 그리고 머리를 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드리며 받아야 됩니다. 수천 명의 지난해까지 안수기도를 하다 보면 손이 막 기름이 아주까리 기름으로 막 얼마나 그냥 매끈매끈한지 몰라요. 그 손을 철봉을 잡으면 쌍 미끄러서 떨어져 버릴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안수를 받으면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받은 자를 그대로 그 내용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년 축복 성회를 합니다. 한 해 동안 복받을 말씀을 믿음으로 모여서 받는 집회입니다. 저는 연말에면 이 신년성의 집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여간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묵상을 하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것도 성령의 영감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한 해 동안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목회를 했고 지금도 이렇게 넉넉하게 여유있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적어도 한 5년 정도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신년 축복성회가 얼마나 은혜가 있고 얼마나 우리 세대된 교회 자산인가를,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거예요. 실제로 신년성회를 참석하여 은혜 받는 가운데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있었는가? 죽을 뻔하다가도 죽지 않고 망할 뻔하다가도 망하지 않는, 그래서 지금껏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때 받은 은혜, 그때 받은 말씀의 축복이 다가올 모든 나쁜 운명이나 시험과 재앙들을 다 이기게 하고 극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역술인 출신의 목사님도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지만, 그리고 CBS에 새롭게 하소서에 유명한 그 이상용 장로님이요, 이분도 역술인 출신인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말씀, 예수 믿고 보니까 얼마나 내가 속이 정말로 상했던가, 내가 얼마나 속아서 살아왔던가, 얼마나 속아서 사기를 당해 살아왔던가,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은혜 못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사람인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은혜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도 억울하단 말입니다. 그들은 이런 두 가지 통계를 남겼습니다. 은혜 안 받는 사람이요, 아멘도 안 하고 뒷자리에 늦음에게 와서 졸다가 가는 성도가 있다 이거요. 그런 사람을 보니까 다 자기 팔자대로 살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팔자대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은혜 받고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 여러분 정말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팔자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축복의 주인공이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더란 말입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말이요. 그런데 이번 신년성의 모든 운명과 시험과 재앙을 이기게 하는 은혜와 특별한 은총과 기적의 동인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다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신년성에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신년 축복성에는 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날짜까지 하나님이 다 섭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뭐 어차피 이제 어머니 오늘 내일 하셨는데 만약에 1월 1일이나 2월에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늙은 자식이 숨 있는다고 말이야 교회 집회 때문에 오지도 않았다고 아주 쌍소리는 다 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날짜까지 수요일 저녁에 돌아오셨기 때문에 수요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까지 다 마치고 와서 여러분 금요 철학 기도까지 다 했습니다. 여러분, 폭설 중에서도요 참 그 지역의 국화꽃이 다 바닥이 나서 천주에서 차로 배송을 해올 정도로 호상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년 축복성에 돌아가셨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은 이번에도 더 큰 축복과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섭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신년성의 주제는 기적의 공식을 잡으라. 여러분 모두 은혜 받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의 환희와 황홀함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공식을 잡으라. 수학을 풀어도 공식만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공식을 잡으라. 그래서 기적의 환희와 황홀함으로 내년 안에 더 넘치는 역전의 황홀한 드라마, 배자 부활전의 영광의 드라마가 여러분 모두에게 아름답게 황홀하게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